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올바르게 되어져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과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민이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의 우리들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나에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소유의 문제. 그러면서도 시간 앞에 굴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는, 그래서 시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고대인이나 현대인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굴복하면서도 사람은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능력이 없어요. 언젠가는 내 삶이 마지막이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그 소망은 있어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의 추구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무릎을 꿇는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간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사람은 결국 육신의 꾀만 낸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인생을 보는 안목 중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보는 것과 타락의 본성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람을 잘못 보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기꾼을 천사로 보고, 그리고 이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잘못 보고, 그랬다가 얼마나 인생이 망치는지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이 왜 없겠어요? 다 안목은 있죠. 근데 참되게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왕들에게서 발견되는 오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점이 뭐냐? 첫째로 어리석은 왕, 믿음이 없는 왕, 지혜가 없는 왕은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우매한 자란 뭐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란 뭔 뜻이느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거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부자는 뭘 말하느냐?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물질과 지혜를 동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께로 자신의 방법, 믿음이 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물질이 부한 자를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정당하게 물질을 모아 부자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경건한 믿음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자가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부자가 차지해야 할 지위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왕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통치권자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이 참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세상에 대통령 수석 수행원이 같이 수행하다가 아이고 부끄러운 일 행했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지혜를 말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서 이게 나타나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정책을 펴나갈 때 나이 많이 먹은 신하들이 참된 지혜를 제안합니다. 왕이여, 이제 백성들을 너그럽게 통치하소서. 백성들의 허리끈을 좀 졸라매지 마시고 이제 백성들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지혜를 버리고 아주 젊은 사람들 정책을, 이제 젊은 신하들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결국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감추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드러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드러나고 바나바가 감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마가의 삼촌입니다. 숙부예요.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진 면목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아주 출중했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진 바나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보는 안목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이 되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분자들을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사람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어리석은 왕은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노다.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죠?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러면 질서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더 높습니까? 부모가 당연히 높으죠. 그러죠? 옛날에는 부모와 이제 자녀들이 밥상머리에 함께 앉으면 자녀들이 수저를 먼저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부모가 밥상에 딱 앉지 않으면 수저를 드는 법이 없어요. 요즘은 거꾸로 됐어. 그것도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얘야, 너부터 얼른 먹고 가. 빨리 먹고 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의 질서를 정말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직장에 가면 반드시 상사가 있어요.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직장에 가서 상사에 대해서 대우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장의 상사를 대우하라.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어디 가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인격적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사회적인 우수성이에요. 사회가 건전하려면요, 각자가 자기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무지하게 잘못 알고 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정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은 책임과 달라요.
평등과 직위는 다릅니다.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인 대우와 물질적 대우를 하는 것이 경건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질서가 다 깨졌어요. 법관에 가면요, 이제 재판석에 가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그 서기가 모두 입석 일어서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 일어서요. 그때 일었으면 누가 들어오냐면 판사님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착석하고 있다면 다 앉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불평등인가요? 저는 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격자고 진정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온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한 분은 젊어요. 근데 한 분은 나이 30세 때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나이 젊은 장로님에게 머리가 하얀 노인 집사님들이요 얼마나 공경을 잘하는지, 제가 그게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서 뭔 일 일어나면 지가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어린데 유교로 돌아가. 기독교가 유교로 돌아가. 아니라는 거죠. 평등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책임 의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평등이에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게 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곡된 정치, 부패한 정치에 길들여진 왕은 사람을 보는 눈이 가려워졌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은 뭐냐? 개인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어디 갔었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공경하고 인사할 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참으로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그 목함 지뢰를 저 북한에서 설치했죠. 참 아군이 다쳤지요. 끔찍하지요. 그런데요, 최전방의 전쟁터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다가 함정을 설치해 둡니다. 그 함정이 뭐야? 중상모략.
그 중상모략이 제일 많은 집단이 어디예요? 정치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경건한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함정을 파지 말아야 돼요. 진짜 오래전입니다.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때 그 정권에 대해서 아주 기라성같이 악한 정권이라고 이렇게 탐해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외국에 가는데 그만 공항에서 딱 붙들려서 외와 밀반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목사님을 이제 구속했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목사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그 의화를 그 목사님 가방 속에다 몽땅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정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지 않아요. 남을 구렁에 몰아넣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역사와 정치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봤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도 그 온갖 함정을 파는 신하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도리어 그 함정에 빠진, 그래서 죽은 사람, 우리 누굽니까? 구약에 하만이라는 사람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알고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며요. 왕의 에스더가 베푼 잔치 때에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에 23m나 높은 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딱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가냐, 매달리느냐, 그 장대를 준비한 하만이 거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들이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총리는 3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2명의 총리를 빌어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음모를 꾸며요. 함정을 파나요. 사자굴에 던지는 어떤 음모를 꾸며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멀쩡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 이제 던져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함정을 파서 남을 빠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5절을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9편 15절을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도 꼭 함정을 빠는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잘 보는 통찰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먼저 구분해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을 보는 데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눈에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셔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셔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뭐가 진정한 깨끗한 마음이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깨끗한 믿음입니다. 벌써 예배에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나다나엘을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님 어느 날 여리고성 쪽으로 가는데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요. 근데 벌써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어.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못 봐. 아마 나만큼이나 작은 것 같아, 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어. 뽕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이 삭개오를 누가 먼저 봤냐?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딱 뽕나무를 쳐다보는데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삭개오하고 예수님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맞이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 취급받고 세리장이라 이렇게 취급받는 부자였어요. 부자는 부자였는데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했어요.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가난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볼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말.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가성에서 이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영혼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고, 그러다가 생수 얘기하잖아요. 남편 이야기할 때 네 남편 내게로 데려와라. 그럴 때 뭐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너는 5이나 남편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그럼 어떡해? 내 인생은 어떡해? 나는 선지자를 만났으니 선지자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난함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 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했던 그 나다나엘처럼 그런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잘 봐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를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허세를 떠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허세를 떠는 것을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하셔서 인생을 낭패하지 않고 삶을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이치의 본분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이제 직책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람들만 만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 잘 분별해서 믿음의 친구들 잘 사귈지언정 악하고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자들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